오늘 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희망교회 예배에 대한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희망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치유하시는, 또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 청년 때 기억하기로, 우리 청년 때 저 때 청년 때만 하면 찬양 집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경배와 찬양부터 해서 또 화요일 날은 화요 성령 집회, 또 목요일 날도 목요 집회, 그런 저녁 때 곳곳에서 찬양 집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요일 날 기억나는 것은, 청년 때 화요일 날 서울에 이제 강남에 순복음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전도단이 화요 성령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청년들과 함께 그곳에 갔었는데요. 화요일 날 저녁이 되면 강남역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강남역에 내리는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어디 유흥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막 움직여 가는데, 많은 청년들이 그 교회로 몰려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지 2층에서 드리는 예배 드릴 때 청년들을 향해서 뛰지 말라고, 너무 뛰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찬양할 때 너무 기쁘더라도 뛰지 말고 그냥 좀 절제하며 찬양해 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모여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목요일 날에는 또 이 마커스 찬양단이라고 해서 마커스 찬양 집회를 제가 또 찾아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청년들이 많이 함께 그렇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밖에 나올 때는 다 얼굴이 환해져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서 나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희망교회 예배에 대한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우리 희망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모두 해처럼 밝은 얼굴로 기쁨으로 변해서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항상 영적인 부흥을 가로막고자 하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사단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 되지 못해서 우리가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죄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듣고 시편 51편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회개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구원을 빼앗긴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겼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금식에 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2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동일한 본문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일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구약에 보면 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해 주실 때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에 대해서 한 번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대속죄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유대인들은 후에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의의를 얻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해야 된다라는 법을 정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정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그 금식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철저한 금욕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철저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한 철저하게 금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묻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또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별명을 붙여 주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별명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다가 오늘 참고 있다가 예수님께 오늘 따지듯이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화가 난 듯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서울에 있을 때 기도원을 종종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하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갔던 기도원이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그곳에 자주 갔었었는데요. 처음 갈 때 제가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고 해서 금식하는 곳인 줄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식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한 2박 3일 정도 금식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끼는 후배랑 같이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후배랑 함께 그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금식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식당이 있더라고요. 식당이 있는데 너무 맛있는 메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식한 분들을 위해서 죽도 준비해 주시고 뭐 먹을 것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어쨌든 식당이 있든 말든 저는 금식하러 간 거였기 때문에 후배랑 같이 이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기도굴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집회가 있어서 참여하기도 하고. 근데 한 두 끼 정도 금식을 했나요? 기억나기는 그런데 후배가 얘기하는 거예요. 형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요. 배고파서 맛있는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 참겠다고. 저는 좀 밥을 먹어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금식해야 되지 않겠냐. 한번 우리 2박 3일 동안 한번 해보자. 우리 마음을 잡고 해보자. 그렇게 또 기도굴에 갔어요. 근데 또 달려와서 형 저는 도저히 못 하겠어요. 저는 밥을 먹어야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먹어라. 그냥 먹고라도 기도해라. 그렇게 보냈어요. 밥 먹으러 갔죠. 저는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후배가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도 금식하러 왔는데 그래도 좀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나왔는데 후배가 밥을 먹고 왔더라고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형 여기 밥 너무 맛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금식하러 갔는데 지금 나 금식하고 있는 거 모르나? 자기만 밥 먹었다고 지금 자랑하나? 그리고 또 그냥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막 얄밉고 막
속에서 막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쟤를 왜 데리고 왔을까? 저 자식은 뭐하러 온 건가? 그래서 돌려보낼까? 막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기도하러 와서 지금 금식하는데 저 친구를 저기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화를 내는 마음을 갖고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나?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밥을 먹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같이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야 우리 밥 먹고 기도하자. 밥 먹고 열심히 집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금식하실 때 화가 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금식하는데 막 더 짜증이 밀려오는 분이 계십니까? 금식하는데 예민해져서 자녀들에게 막 화내고 밥 먹는 남편을 보니까 미워가지고 막 화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식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밥 먹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화내지 않고 밥 먹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따지러 갔습니다.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듯이 오늘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과 또 세리들과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계주를 나누면서 식사 시간에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어째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그렇게 화를 냈죠. 오늘도 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교라는 종교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1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은 무엇이냐? 오늘 1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할 날이 있을 것인데 지금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결혼식장 가서 여러분 슬퍼하며 울고 계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울며 금식하고 굶는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함께 기뻐하고 축제의 자리에 참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우리 결혼식장의 자리입니다. 신앙생활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종교와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종교는 내가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는다. 나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종교는 무엇이냐? 내가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납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자기가 금식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가 11조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김맹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교사 선생님들이 내려놓아야 할 부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가르치기를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먼저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배 잘 드려라,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잃어버린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21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생배 조각을 붙이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천은 세탁을 하면 수축하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금방 수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해진 낡은 옷에 한 번도 빨지 않은 빳빳한 천을 새 천 조각을 대어서 꿰매면 어떻게 되냐면 빨게 되면 이 새 천이 확 줄어들면서 낡은 옷을 다 뜯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옷이 다 찢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는 포도주를 보관할 때 양이나 염소 가죽 부대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짜는 이 새 포도주는요, 발효되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가스를 발산하기 때문에 팽창이 된다고 해요.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서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좋은 유연한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합니다. 탄력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팽창이 돼서, 가스가 팽창이 돼서 그렇게 확장될 때 뻣뻣해진 낡은 부대에 포도주를 넣으면 그냥 터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연한 탄력성이 있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새 것을 상징하는 생배 조각, 그리고 옛 것을 상징하는 낡은 옷을 비교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새 것을 상징하는 새 포도주와 옛 것을 상징하는 낡은 가죽 부대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주님이 강조하시는 기본적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새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뭘 선포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겁니다. 3장에 가서도 시비 겁니다. 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느냐?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들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필리핀에도 주둔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섬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의 한 섬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중에 오노다 히로로라고 하는 소위가 있었습니다.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이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인은 이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도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는 듣긴 했지만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필리핀의 루방섬의 밀림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리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밀림 속에 몇 년 정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29년이나 있었습니다. 29년 동안 일본이 절대 항복했을 리도 없고 전쟁이 끝났을 리도 없다, 그렇게 믿고 밀림 속에 혼자 29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미군이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투항하기 위해서 일본군에게 투항하라고 전단지 삐라를 살포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에서도 삐라를 살포해서 숨어있는 일본 군들을 향해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투항해라, 그렇게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를 받아 들고서도 그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모함이다, 음모다, 함정이다, 나를 잡아가기 위한 함정이다, 전쟁이 끝났을 리 없다. 그리고 29년 동안이나 혼자 숨어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온 청년의 때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길 원하셨는데 그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굳어지고 왜 낡은 부대처럼 딱딱해지고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화가 난 것이 아니라 18절을 보면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단지 왜 금식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나는 금식하는데 왜 너는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금식하는데 왜 금식했다고 나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내가 금식하는데 왜 너는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식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만 남아있는 형식주의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아까 19절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무엇이냐면 신랑입니다. 신랑이 나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누구이셔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형식주의의 신앙생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나는 금식하는데 왜 너는 금식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새벽 기도하는데 너는 왜 새벽 기도하지 않느냐? 오늘 제자반 수료시겠지만 나는 제자반 하는데 너는 왜 제자반 하지 않느냐?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제자반 좀 하십시오. 같이 새벽 기도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느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낡은 부대와 같이, 낡은 옷과 같이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는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이 새 부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부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신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굳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신축성을 가지고 굳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2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에서는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2장의 맨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줄을 매달아서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장면에서 우리는 중풍병자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의 맨 처음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마가복음 2장 2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에 중풍병자를 원래 고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를 하러 오셨냐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중풍병자를 고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중풍병자 고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때 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장면의 맨 앞부분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뭘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길 원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낡은 부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딱딱해지지 않고 신축성 있는 유연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늘 주님의 가르치심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고침도 중요하고 세리를 마태를 부르시고 같이 식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건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고침 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비방하고 시기하고 외식하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태냐면 마음이 굳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갓난아기들 같이.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여러분 젖 빠는 거 보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갓난아기 저희 아이에게 이 젖병을 물려줘 봤는데요. 와, 정말 빠는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빼려고 해도 안 빼져요. 그 정도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젖병을 빨지 않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사모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낡은 부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강팍함을 깨트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강팍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우리가 굳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신축성과 유연함을 어떻게 가지게 될까? 여러분, 이번엔 구약의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영을 부어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경직되지 않을 수 있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 포도주와 같이 부어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새 포도주는 어떻게 되냐면 발효됩니다. 팽창합니다. 성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의 경험에 가두어 두게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가치관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가진 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정말 동물처럼 여겼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환상 중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담겨있는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붙잡고 있었던 전통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키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근데 보면요,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고집과 그의 경험들을 꺾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예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집과 전통과 경험들을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희망교회 생각하면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다 보면 이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것을 휴대폰에 막 적어놓습니다. 저희 휴대폰에 지금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대화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에 대한 많은 꿈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새 포도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실 때 팽창하고 확장되어지고 성장케 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되어서 팽창되어지고 확장되어집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전 우리 희망교회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경직되지 않고, 우리가 딱딱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